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성공이 모든 것에 예라고 답하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모든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부름에 즉각 응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순금이 길가에 널려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던가요? 다이아몬드가 누구나 주워갈 수 있도록 땅 위에 뒹굴고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석들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고 수많은 정련의 과정을 거쳤으며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흔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접근성을 중요성과 혼동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굳어진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닐 때 비로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중요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느냐에 따라 측정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지치고 좌절하고 한계에 부딪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전이라고 착각했고 바쁜 것을 효율적인 것이라 오해했으며 언제든 연락이 닿는 것을 자신의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사자가 길을 지나가는 모든 벌레를 쫓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독수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갯짓하며 힘을 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자는 목표를 향해 집중하여 움직이고 독수리는 바람의 흐름을 타고 정밀하게 비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모든 전화에 응답하며 모든 요구에 반응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언제나 연락 가능하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일식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가치는 흔함이 아니라 희소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며 좌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를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나 값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착취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무리로부터 물러나셨고 홀로 기도하셨으며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핵심적인 그룹을 곁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분별한 만남과 교제는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활짝 열린 문으로 만드는 것을 멈추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원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요구에 응하는 가능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만약 그가 쉬운 길을 택해 가능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면 그는 순간의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고 그 결정은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의 왕궁으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당장의 부름에 응답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답함으로써 여러분은 정작 자신의 운명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은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모든 전화가 당신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기회가 당신의 사명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낭비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저 얼굴을 비춤으로써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갈고 닦아 가치를 쌓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가능한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곧 가치라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으며 건물의 기초는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깊은 땅 속에 묻힙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준비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내실을 다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갈망합니다. 준비되기도 전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도 전에 위대하다 불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너무 일찍 드러난 것은 너무 빨리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왜 당신을 숨기시는지 아십니까? 위대함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연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좌에 오르기 전에 광야에서 물매질을 연마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을 이끌기 전에 사막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사렛이라는 무명의 마을에서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준비의 계절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내 재능이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알려져 실패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준비되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싶습니까? 도서관에 틀어박힌 학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홀로 훈련하는 운동선수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 뒤에서 연습하는 음악가는 잊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때가 왔을 때 당신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기 위해 기꺼이 숨겨지는 시간을 감내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관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당신이 가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기는 권능이 아니며 명성은 만족이 아닙니다. 준비되기 전에 서둘러 세상에 나가려 한다면 당신은 그 관심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조차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지혜 가운데 성장해야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관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스포트라이트를 쫓는 대신 준비의 과정을 끌어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힘쓰십시오. 때가 되어 당신의 준비가 끝나고 당신의 기초가 굳건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가장 위대한 기술 중 하나는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재능이 부족해서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에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며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예라고 답해왔습니다. 하지만 왕이 사람들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위대한 리더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예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목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때로는 실패가 아니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들은 종종 좋은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중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 일들에 얽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 대신 그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생산적이지 않고 모두를 돕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아직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예라고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제안이었고 은밀한 쾌락이었으며 어쩌면 더 큰 호의를 얻는 지름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얻는 것이 영원한 목적을 잃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지혜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거절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떠나라고 명하신 것들과 더 이상 협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을 앗아가는 관계들을 계속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 의무들에 예라고 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일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소한 일들에 예라고 답하며 인생을 보내다가 정작 당신이 태어난 이유인 위대한 일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의 모든 병자를 고치지는 않으셨고 모든 도시를 방문하지도 않으셨으며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당신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결국 인생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했는지로 보상할 것입니다. 세상은 평범함에 보상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손을 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한 가지, 바로 물매질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들이 전사가 되기 위해 했을 때 그는 들판에서 조용히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칼과 방패를 의지할 때 그는 자신의 조준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침내 기회의 날이 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에는 수많은 무기를 든 병사들이 있었지만 오직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통달한 한 사람, 다윗만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의 손에 들린 하나의 물맷돌이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이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흩어져 있고 너무 분열되어 있으며 너무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하기에 결국 어느 것 하나 뛰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평생을 바쳐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는 장인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고 기술을 단련하며 마침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사명, 하나의 초점, 하나의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단 3년의 사역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그것을 개발하고 연마하고 통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흔한 것은 그 가치를 잃습니다. 너무 쉽게 닿을 수 있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존중합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길바닥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유는 깊은 땅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높아집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전략적이셨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누구에게 투자할지, 어디에 시간을 보낼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접근은 영향력을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사람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롤스로이스가 TV 광고를 하지 않고 명품 브랜드가 고객을 구걸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희소성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한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를 지킬 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자주 모습을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나타났을 때 어떤 가치를 가져오느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때 무엇을 얻습니까? 당신이 입을 열 때 지혜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그저 소음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세대의 비극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고는 싶어 하지만 내놓을 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지니고 있다면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를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영향력을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회를 쫓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세우고 당신의 재능을 연마하고 당신의 기술을 통달하는 데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당신을 쫓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당신의 초점을 바꿀 때입니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애쓰는 에너지를 볼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데 사용하십시오. 결국 세상은 언제나 가능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었던 사람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져올 수 없는 독특한 무언가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적과 준비, 그리고 영향력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존재가 되기를 멈추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찾아올 때까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은 결코 성공을 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공이 당신을 쫓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세우고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때가